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은 종종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곳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더러운 귀신이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 귀신이 얘기하고 있는 이 집은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또 다른 예로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여기서 이 성전으로 번역된 나오스는 사실 그냥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인 것과 그 너희 집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것을 너희가 모르겠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종종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표현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종종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의 집에 채우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채우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돈이라는 우상으로 그 집이 가득 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집을 가득 채웠던 돈이라는 우상을 밀어내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지 오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는 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음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세 가지 대지를 통해서 찾음과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우상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는 과정을 통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중이십니다. 그런데 그 경유지로서 여리고를 거쳐서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인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 삭개오를 만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성문 앞에서, 지금 여리고 성에 들어오기 직전에 성문 앞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맹인의 시력을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고 그를 향해서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소식이 아마 여리고 전역에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누가복음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지금 삭개오라는 이름을 툭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을 단 두 단어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세리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가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삭개오는 그 모든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그 자국민들, 유대인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자들 중에 주동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삭개오는 이러한 불의한 삶을 선택했을까요? 우리는 그 두 번째 그의 소개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삭개오가 필사적으로 붙잡았던 가치는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며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 여러분, 과연 이 삭개오는 그 많은 돈을, 부자였더라 했던 그 많은 돈을 어디에 보관을 했을까요? 당연히 집일 겁니다.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지폐도 없었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땅에 묻어두지 않았다면 동전으로 된 그 돈 더미들을 집에 쌓아두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상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그 첫 번째 과정입니다. 바로 찾음입니다. 자, 3절 상반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가 삭개오입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고 아주 점잖하게 번역되었지만 여기에 사용된 제테오라는 동사는 굉장히 집요하게 찾아다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길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할 때도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목자가 양을 찾는다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떤 그림일까요? 그 양이 초원 어딘가에 뒤집어졌다는 뜻입니다. 즉, 양은 몸이 뒤집히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바둥거리는 양은 포식자들에게 차려진 밥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세다가 한 마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채면 얼마나 다급하게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무조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삭개오는 그 필사적인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자신의 돈이 가득한 집을 떠나서 나온 것입니다. 자,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자,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다윗의 자손이자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여리고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성문 입구에 있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 그리고 그에게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고 구원을 선언하신 내용을 삭개오는 하나하나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을 것입니다. 자,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의 집은 돈으로 가득 찼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텅텅 비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 갈망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원적 갈망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이유는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죄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 갈망은 계속됩니다. 자, 이때 자주 선택되는 대체물이 바로 돈입니다. 왜 돈일까요? 돈은 강력한 구매력을 지니고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필사적으로 추구하곤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심령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원을 사모하는 갈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돈으로 가득 찬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 나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서사의 마지막 10절을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찾아가 바로 삭개오가 사용한 제테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던 삭개오를 열정적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우상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두 번째 과정은 바로 믿음입니다. 자, 첫 번째가 찾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자, 삭개오는 저 멀리서 예수님의 행렬을 봤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3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하나는 키가 너무 작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가 작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터주면 해결되는 문제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장애 요인입니다. 그들은 어깨를 버티고 서서 삭개오가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것은 삭개오가 평소에 행한 불의함들 때문일 겁니다. 결국 이러한 장애물들은요, 삭개오가 돈을 추구하면서 불의한 삶을 살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지금 누구보다도 간절합니다. 이러한 내외부적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취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심이로라. 자, 고대 문명 사회에서 명예와 품위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특히 성인 남자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나무 위로 오르는 행위는 엄청나게 수치이자 조롱거리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의복은 마치 치마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속옷도 없어서 매우 민망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수치를 무릅쓰고 용감하게 오른 행동이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자발적 노력을 믿음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장면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기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다가오시고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불의한 재물로 가득 찬 그 집에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삭개오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자, 6절,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믿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삭개오의 믿음을 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의 집에 영접해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주변 사람들도 삭개오의 집이 불의한 재물로 가득한 것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의 비난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으니 이제 예수님도 죄인이 되겠구나라고 그들은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의 예상대로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으로 변하셨을까요? 아니면 믿음을 얻은 삭개오가 의인으로 변했을까요? 자,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마지막 과정, 바로 회개입니다. 자, 삭개오의 집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집은 지금 무엇을 상징합니까? 불의하게 착복한 재물들이 쌓인 장소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근원적 갈망을 채우려고 했던 그만의 해결책, 즉 돈이 쌓여 있는 공간입니다. 속이고 빼앗고 착취하고 착복하는 방식으로 모은 불의한 돈이 가득 쌓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삭개오의 집의 실체입니다. 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재물로 가득한 그 공간을 향해서 돌격해 들어가십니다. 자, 예수님은 의로운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죄로 가득한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삭개오는 전에 느낄 수 없었던 충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로움과 불의함이 맞부딪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삭개오는 의로우신 예수님과 자신의 불의한 돈이 공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곧 삭개오에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양심이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 안의 양심이 성령에 의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내면에 이 양심이 고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요, 가장 먼저 양심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그 죄악들이 나중에 그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회개라는 말의 뜻은요,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는 생각을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죄로부터 돌아서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자, 삭개오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그의 집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돈에서부터 예수님으로 말입니다. 자,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번역된 구절에서 이 디도미라는 동사는요, 현재 시제의 능동형의 직설적인 동사입니다.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는 아포디도미 역시 현재 시제의 능동형의 직설적인 동사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당장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거 다 밀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에게 이제 예수님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가 즉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는 모습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삭개오가 4배로 갚겠습니다는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자세히 보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율법의 보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4배로 갚아야 된다는 율법 보상 개념입니다. 삭개오가 이 율법의 보상 개념을 알았다는 것은 그가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가 이때까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회개의 열매가 나타날 때에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회개의 열매는 그의 집에서 불의한 재산을 밀어내는 그 열매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삭개오의 서사를 통해서 우상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3가지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찾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믿음이란 의로우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것이었고, 삭개오에게 회개란 자신의 집에 있던 돈을 밀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 나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또 회개하며 밀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찾음과 믿음과 회개, 우상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3가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단을 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의 집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어떤 이에게는 삭개오처럼 그것이 재산일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성취감일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만족 또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불의함을 낳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아무개야 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한 우상들을 밀어내셔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는 오늘 아침에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